오늘 아브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3장의 배경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사울은 이미 죽었고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모든 고난이 이제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오늘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자 중에 이스보셋을 데리고 건너가서 사울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하고 이 사울 나라에 계속 이제 싸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넬하고 나하고 닮은 점이 얼마나 있는가를 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아브넬은 영적으로 좀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처음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게 언제냐 하면 사무엘상 17장에 가보시면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다윗이 사울하고 이제 이야기를 끝내고 물맷돌 5개를 들고 이제 뛰어나가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울 왕이 물어봐요. 이 아브넬에게. 그때도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17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 우리 앞에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아멘.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제 막 뛰어나갈 때 사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쟤 네 집 아들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쟤 뭐 하는 애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 대답이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게 당연할까요? 이상할까요? 당연한가요? 이상하게 굉장히 이게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을 아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다윗하고 사울하고 언제부터 만남이 시작됐어요? 16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사울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요. 그때 그걸 치료하려는 방법 의논하다가 치료할 방법으로 의견이 나온 게 뭐냐면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려다가 연주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찾아봐.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명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추천하는가 한번 볼게요.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멘. 이 신하 한 명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소개해요? 그렇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누군지를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이 회의하는 자리에 아브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군대 장관인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고 어쩌면 가서 그 다윗 데리고 와 할 때 그 모든 일을 진행하는 일을 어쩌면 이 아브넬이 다 이렇게 책임지고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브넬은 다윗을 알고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사울이 쟤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넬 하는 말이 모르겠는데요.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사실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울 나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러스되 아멘. 이것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여줘도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도 사실 말귀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못 알아듣고 막 대화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귀로 듣는다고 그게 그냥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고 다 믿어지거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 교회들에게 예언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귀가 있어야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귀만 갖고 있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들을 귀, 성령의 귀, 믿음의 귀, 그게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음의 귀가 열리고 들을 귀가 열립니까? 그건 역시 말씀을 들어야 그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게 열리는 거예요. 보세요. 잠언 2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노력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뭘 듣느냐?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열려지면서 지혜가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귀가 자꾸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열려져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네, 네, 아멘. 큐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지금 해야 되겠어요 했는데 큐티 책 주문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네, 한 권당 10,000원씩.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에게 이렇게 생명으로 지혜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넬처럼 엉뚱한 짓 안 하고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진짜 생명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 아브넬처럼 맨날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영적인 지혜가 열려서 축복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아브넬은 잠자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6장으로 가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이제 십광야에서 하룻밤을 묵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부하 하나를 데리고 몰래 사울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기억나세요? 거기 가서 뭐 갖고 나와요? 그쵸? 물병이랑 사울의 창을 가지고 몰래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사울하고 아브넬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뭐 사울이 자는 건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왕이니까 좀 자야지. 근데 그 옆에 군대 장관은 뭐 해야 돼요? 지켜야죠. 불침번도 쓰고 뭐 이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도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자고 있어요? 예? 누워 자고 있어요. 퍼질러 자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 보초 쓰다가 이렇게 좀 서서 조는 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 그냥 자리 잡고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새로운 나라를 지금 세웠잖아요.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었는 줄 아십니까? 자다가 죽어요. 사무엘하 4장 5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아멘. 보세요. 이 사무엘 상하에서 사울이 자고 그 부하도 잠에 빠져 있고 결국 그 아들도 잠자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사울의 나라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으면 결국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잠을 자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브넬처럼 이 시험에 빠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까? 잠자도 되는 때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깨어 있어야 할 때, 예수님도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어찌하여 자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무시고 계십니까? 뭐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올바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시험과 유혹을 피할 수 있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세 번째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아멘 하셨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예배 제가 나올 줄로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아브넬은요.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자, 오늘 본문 3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아멘. 아브넬이 왕자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을 세우긴 했지만 지금 실세가 누구예요? 아브넬. 이 이스보셋은 그냥 허수아비고 아브넬이 실제 권력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아브넬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무슨 짓을 벌이느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아멘.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후궁이죠, 후궁. 후궁을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왕의 여자를 갖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곧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그 인간적인 욕정 때문에 범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곧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왕의 힘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여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어떤 이 교만, 어떤 권력의 최정점에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할 수 있는 어떤 그 교만한 모습, 이게 지금 아브넬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모습을 이스보셋이 보기에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친엄마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새엄마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건드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막 아브넬에게 따지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브넬이 어떻게 해요? 불같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 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매우 분하게 여기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공동번역 성경엔 어떻게 번역해놨는 줄 아세요? 내가 개 대가리냐? 이렇게 했어요. 재밌게 표현을 해놨어요. 내가 개 대가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우습게 아냐? 이거예요. 네가 나 지금 무시하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원래 사울의 집 그리고 너네 가족 전부 다 죽을 목숨이었는데 내가 살려줬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 손에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살려준 거야. 나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이렇게 자기 공로를 드러내면서 막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브넬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 사울을 위하고 이스보셋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가 공치사를 다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꼭 이 아브넬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일을 하고 나면 꼭 우리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 드러내고 싶은 마음,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이 많네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꼭 있어요. 아니, 저도 보니까 있어요. 목사가 돼서 당연히 교회 일하고 주님 섬기는 게 당연한데 내 마음속에도 은근히 막 하면서 사람들이 봐줬으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나한테도 있어요. 좀 그런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사실 놀랄 일도 아닌데 원래 인간이 다 그런 건데 하여튼 우리 안에도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죠. 누가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봐줬으면 좋겠고 그게 아무도 몰라주면 막 어떻게든 티를 내고 싶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게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것이 더 큰가? 내가 수고한 것이 더 큰가? 그걸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헌금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를 하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물론 여러분들 다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줄 알지만 그것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의 희생에 비하면 과연 뭐가 더 크냐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 그거를 생각하면 과연 내 수고보다, 예수님의 그 희생보다 내 수고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희생했다 그러면 좀 큰 소리 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잘난 척하고 나 알아달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나 나의 희생과 수고가 예수님의 것보다 작다면 찍소리도 하면 안 돼요. 우린 사실. 아멘 안 하시네. 더 큰가 보죠? 여러분 정말 그러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구제할 때, 섬길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못 봐도,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집사님 그렇게 하셨냐고, 권사님이 그거 하셨냐고 막 이렇게 알아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죠. 그거 갖고 뭐 기분 나빠할 사람 없죠. 기분 좋죠. 이렇게 막 내가 한 거 이야기하고 누군가 알면 그것 때문에 막 칭찬해주고 그럼 내 기분이 좋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사람이 알아주면 그냥 칭찬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내 수고를 만약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상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크죠. 그럼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여러분, 사람이 주는 상을 받고 끝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아야죠. 사람이 뭐 상 준다 해봤자 뭐 다 입으로 끝내잖아요. 어머 수고했어, 어머 잘했어. 그게 끝이잖아요. 조금 더 쓰면 뭐 밥 한 끼 사줄까? 그거 말고 뭐 있어요?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수고를 하나님만 보아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뭐 이렇게 봉사하시고 수고하실 때 한 손으로만 하세요. 한 손으로. 설거지할 때도 한 손으로만 하세요. 이렇게 왼손이 모르게. 헌금도 두 손으로 하지 마세요. 한 손으로 이렇게 다.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큰 소리 치죠. 내가 주님 위해 하는 거라고, 내가 교회 위해 하는 거라고 큰 소리 쳐요.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아브넬은 사실 뭐 이스봇의 너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실제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내 마음 한구석에 내 축복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뭐 그런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속고
나 스스로도 속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혹여나 또 올라온다면 즉각 깨달으셔야 돼요. 내 속에 아브넬 이놈이 또 살아나는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아브넬을 박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물리치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것처럼 늘 아브넬의 영이 우리 속에 올라올 때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 찬양을 부르시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아브넬을 내어 쫓으셔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요,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아멘. 자, 지금 아브넬이 막 화내면서 말하고 있는데, 아브넬이 지금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주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아브넬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아브넬이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왜 그렇게 이스보셋 세우고 막 사울 나라를 왜 그렇게 살리려고 애쓰고 다윗하고 싸우고 왜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알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속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군대 사령관으로 가지고 있는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욕심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욕심은 결국 죄로 이어지고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아브넬이 어떻게 죽어요? 칼에 찔려서 아주 비참하게 또 죽어요. 그게 욕심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 텐데, 그런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왜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육신적인 어떤 쾌락을 즐기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욕심, 그냥 이렇게 나를 더 이렇게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편하게 즐겁게 살고 싶은 욕심, 그게 다 욕심이에요. 꼭 돈 욕심만 욕심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싫은 그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몰라 하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아브넬의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내 믿음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욕심이 더 큰 거예요. 욕심이. 내 믿음도 있지만 욕심이 훨씬 더 크니까 욕심이 나를 이기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키우지 마시고 믿음을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을 키우셔서 이 불순종의 역사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안다면 오늘 즉각 돌이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걸어가고 있는 길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돌이키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넬이 진작 돌이켰다면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기분 나쁜 일 생긴다고 나중에 이렇게 다윗한테 왔다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셨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기회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믿음을 키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을 키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을 키우고 욕심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깨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러면 거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 알면서도 육신 마음은 언이로되 육심이 연약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직 깨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아브넬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브넬이 지금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잠에 빠져있는 아브넬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아브넬, 죄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욕심쟁이 아브넬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아브넬을 내쫓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셔서 내 속에 있는 아브넬을 깨트리시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 욕심,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순종하는, 변화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